사랑의 예수님, 저희들에게 매 순간순간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하셔서 애통하시는 예수님, 참으로 그 은혜와 사랑에 고개를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최고의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애통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최고의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곧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거같이 위대하고 그거같이 존귀하고 그거같이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받았습니다. 근데 그 값진 것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자, 그 값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존귀한가를 아는 자에게 주님의 은총이 흐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께서는 정말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값진 것을 주었는데 우리는 받지 않은 것처럼, 그 값진 것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는데 받지 않은 것처럼 삶을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받은 것을 감사했을 때 주님의 종들이 영도 육도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를 그리스도께서 친히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고 어리석고 부족한 이 딸 통역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들 영도 육도 마음이 공고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슴이 아버지 움츠려 있습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한결같이 주님의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정신 차리고 바짝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한 말씀도 놓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영적 계보를 취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절차 주님 앞에 맡기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방법으로만. 근데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만 여러분들을 이끄는데 여러분들의 삶은 그렇게도 안 변하노? 그래봤자 몇백 개 더 두드리 맞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목회를 해. 하나님 방법대로 여러분들을 이끌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면류관을 예비하신 면류관을 얻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면류관은.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너무 잘 알면서 왜 삶하고 응용이 안 되나요? 잘.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 겁니다. 그 하나님 거인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저한테 붙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저를 따라와야 돼. 여러분들이 나를 못 바꿔. 여러분들 어긋장답게 발 버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발을 버티고 여러분들의 방법론대로 여러분들의 육신의 습관대로 끝까지 믿는다면 저는 자꾸 말라 들어갑니다. 그거는 동력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거지. 너무 무겁게 말씀드렸나? 사실은 사실이잖아.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악한 도구로 쓰임 받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귀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어? 예수 그리스도 앞에 12제자가 있지만 그 12제자가 아름답게 11제자가 아름답게 쓰임 받는 가운데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도구로 쓰임 받았어요. 물론 예수님을 팔아먹는 도구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 도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사단이 지배를 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쓰임받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미래가 있을 수 있고 새끼들의 미래가 있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행복해질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으로 목회를 하신다. 하나님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이끄신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저한테 도전하려 하지 마라.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들의 생각과 잣대를 온전히 내려놓고 노마에 가면 노마법을 따르듯이 우리 제단에 룰이 있어. 우리 제단의 룰은 결단코 육이 살았다 뻐덕거려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고 성령 사역하는데 외려 서로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리스도께서도 저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메시지를 어디에서 찾게 되었냐면 엊그저께 노 회장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노 회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삭과 아브라함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삭이 온전히 아브라함의 아버지잖아, 그지? 이삭이. 근데 그 아브라함이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걸 알고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더 알았더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영감을 쫙 열리더라고요. 아, 맞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설교를 이거를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쫙 제 심령 속에 넣어줘서 아, 맞네. 저도 그 노 회장님 말씀에 참 가슴이 깨달음이 참 컸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올 때에 참 용기가 없을 때가 많아. 얼마나 버거울까 우리 식구들이. 왜 우측으로 가라고 우측으로 가라고 하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측으로 가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어. 근데 나는 끝까지 우측으로 가라고 그래.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이 나를 대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버거울까. 차라리 그 영적 새끼들을 사랑하니까 영도 사랑하고 육도 사랑한지라 그 육이 편한 대로 그냥 놔줄까? 내가 재단에 쓰지 말을까?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오늘 여러분들이 단 한 명이라도 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 기쁨을 가지고 재단에 나가자. 왜? 여러분들이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프로테주로 말했을 때 100이라면 그 100의 사람이 예를 들자면 한 70%라도 차고 달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에 그리스도의 허전함과 저의 허전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새해에는 변합시다. 새해에는 변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만들려고 축복의 통로로 만들으시려고 우리 재단에 안 보냈나? 우리 재단에는 세상교회와 다르게 처절하게 육의 사람이 죽어 내 안에 진리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영육간의 축복의 통로로 만들고자 그 본질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변해야 돼. 결론은 육의 사람에서 변해야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축복받으라고 이 영적인 엄마가 생명을 내걸고 말씀하시니까 들어서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12절에 봅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여기서 사자는 천사를 말합니다.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아닙니다. 천사가 말하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여러분 이 설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이 설교는 참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에 이 세상의 믿음의 조상의 아버지로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은 이방인의 나라에서 살았고 이방인의 나라에서 살은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우상단지를 만드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우상단지를 만드는 아버지를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 가정은 육신적으로 부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등 따시고 배부른 그 아버지, 우상 만드는 그 아버지를 떠나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한 번에 들었을까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는 아브라함이 여러 번 들었을 것 같아.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라고. 떠나라고. 즉 거기는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니 나는 그곳에서 너를 붙잡고 너에게 자비를 못 베풀어 주니까 너는 정말로 거룩한 곳, 내가 지시한 곳이 거룩한 곳이니 너는 거길로 떠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명령을 듣고 떠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떠나올 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75세? 근데 아브라함은 75세에 아버지를 떠나서 나왔는데 그때에 자식 새끼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예언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노라고.
그랬더니 사라가 아브라함의 부인인데 사라가 뭐가 끊어졌다고? 경수가 끊어졌다고. 즉 생리를 안 한다고. 그러면서 사라가 비웃으면서 아이고 내가 생리가 끝난 지가 옛날이요. 무슨 놈의 새끼를 낳아.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영적으로 따듬어서 기다렸다가 몇 세에 줬어요? 아들을 100세에 진짜 줬어요. 100세의 아들을 얻었다는 게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근데 그 사라가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옛날이요 그랬는데 더군다나 100세의 아들 자녀를 아브라함은 사라는 100세가 아니죠. 90세죠. 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게 참 은총이죠. 하나님 은총이요. 근데 100세에 준 아들을 어와동동 내 새끼야 어와동동 내 새끼야 이리 봐도 예쁘고 저리 봐도 예쁘고 그냥 아브라함 심장이 막 벌렁벌렁해. 예? 우리 교회에 개척을 하고 우리 교회에 은시도 그렇고 영찬이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 첫 아기였어요. 그 애들이. 근데 그 지금 은시가 아니고 예전에 그 은시 예전에 있었던 근데 그 은씨는 송은씨가 아니야. 송은씨는 이름이 너무너무 예뻐. 성씨하고 송하고 성하고 이렇게. 근데 그건 하나님이 지어준 거고. 근데 이 아이들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아이들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그러더니 우리 하양이 태어나고 봄이 태어나고 막 그래 아이들이 참 많이 태어났어. 우리 교회에서 진짜 다 이름을 거론을 못하지만 근데 거기에 너무너무 아이들이 새싹들이 이렇게 태어나니까 그 아이들은 재성이 없고 맑잖아. 그러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어? 지금도 참 미안한 말이지만 뭐 예를 들자면 봄이하고 산이가 있다면 산이한테 뭐 첫정이라서 그런가 막 가슴이 더가 이렇게 설렘이 있어 막 이게 벌렁거림이 있어 산이한테. 예? 근데 그 저기 뭐야 우리 꽃다미 하양이도 하양이가 더 첫정이야. 그래서 하양이한테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벌렁거림이 있어 이렇게. 예?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는 진짜로 육신으로 낳은 오벳하고 오로난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로난하고 오벳하고 생기니까 이렇게 집안에서 놀고 할 때도 집안에서 이렇게 얼굴 가족끼리 대면을 할 때도 오로난의 오벳한테 눈동자가 안 떨어지는 거야. 그냥 그쪽으로만 눈이 향하는 거야. 왜? 보고만 있어도 우리 교회의 아이들 그렇게 보면서 설레듯이 이 애네들이 같이 한 집에서 살면서 그냥 소리만 나도 뭐 해도 거기에 첫 포커스가 맞춰져 가지고 이 가슴이 벌렁거리고 설렘이 있더라고. 뭔 말을 하고자 하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살에 낳아 가지고 그렇게도 귀했더라 이 말이요. 그랬는데 그 이삭이 한 17살 정도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 높은 산에 그 아브라함의 집하고 그 모리아 산은 3일 길인데 예를 들어서 남원에서 천왕봉까지 3일 길이라면 그곳에 가서 이삭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이 그 3일 길을 가면서 죽을 똥 살똥 모르고 그냥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바치라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겉으로 내색은 못하고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는데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그 마음은 박혀있지만 당신께서 100살이었던 그 아들을 내놓으려 하니 이 심장이 그냥 오그라들고 찢어지고 그냥 완전히 아브라함은 집에서부터 그 모리아 산까지 가는 그 3일 길에 그만 죽어버렸어. 근데 육적으로 죽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그만큼 고통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 아들을 3일 있다가 그냥 나무에다가 불살라 죽여야 되는데 부모 심정이 어땠겠어요? 나 같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대들었을 것 같아. 아니 하나님 누가 새끼를 달라 했냐고요. 누가 새끼를 달라 했냐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새끼를 준다고 하나님이 먼저 자처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100살에 줘놓고 누가 새끼를 달라 했냐고. 줄 때는 언제고 데려갈 때는 언제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반항 안 하겠어요? 하지? 저 같아도 하겠다.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뭔 하나님이 이래요? 그러고 대들을 수 있지. 근데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은총을 가슴에다 새기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을 선택했는 것 같아.
그 마음에 신실성이 있어. 한 번 고백하고 한 번 작정한 일은 끝까지 하는 거. 저한테도 그게 있어요. 응? 근데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받고자 해서 모리안 산에 가서 지금 바치는 사건이야. 바치는 사건인데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데려다가 나무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삭을 죽이려고 뭐예요? 칼을 듭니다. 근데에 그때에 천사가 가라사대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자기 아들을 찌르려고 내려치는 동시에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즉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백살해 준 그 아들을 내려놓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자 했더라는 거지. 진짜 그 아들을 받고자 한 게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제야 아브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온전히 알았노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앞날이 탄탄대로가 되어버립니다. 시험이 없습니다. 평강이 흐릅니다. 이 가정의 대대로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영적 계보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집니다. 누가 이렇게 결단했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했더니 그 밑에 후손들이 즉 하늘의 별과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은총의 자녀가 이 세상이 전부 다잖아. 거의가 이렇게 많이 태어났잖아. 믿음의 조상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 계보는 아무나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오늘 아침에 새벽에 언저녁에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며 어저께 성경을 보고 밤에 책상에 엎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여기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수양이 있다고 그랬죠. 예비된 수양. 그 수양이 아브라함이랍니다. 이게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비유를 들었거든요. 맞죠?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맞아요. 근데 영적으로 비유를 들면 아브라함이 당신의 아들 대신에 먼저 죽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아브라함이 당신의 아들을 모리아 산에 번제단 위에 불살라서 죽이기 전에 죽지는 않았지만 죽이려고 했던 것은 이미 죽은 자나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거잖아요. 근데 아들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기 전에 아브라함은 이미 육이 죽었대요. 마음이 죽었대요. 여기서 창세기 22장 8절을 봐요. 창세기 22장 8절 보면 22장 7절 보면 창세기 22장 7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제 산으로 가는 길이 과정입니다. 3일 길을 가는 과정인데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여기 있노라. 그냥 다정하게 부자지간에 가는 거야.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막 가로되 내 아버지여. 참 그것도 평상시는 아버지여 그래 불렀다가 아니 내 아들을 번제단에 죽이러 가는데 그 아들이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참 아브라함의 심장을 간슬게 오장육부까지 다 그냥 문드러지도록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통해서 말문을 열게 하는 거야. 내 아버지요. 그래 내 아들아. 그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여기에 이 부자지간에 이 애틋함이 얼마나 전달이 되는지 이 말 한마디에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지금 뭐 횃불을 들고 가잖아. 그 잔작더미에 불을 붙이려고. 지금같이 뭐 성냥이 있어, 나이타가 있어. 그 불과 나무는 이제 이삭이 짊어지고 가잖아, 당신 아들이. 불과 불은 누가 들고 있고, 아브라함이 들고 있고. 근데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8절에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의 친히 준비해 놨을 것이요. 네가 기다 소를 차마 못하고 친히 준비해 놓았을 것이요. 그냥 가자. 그러면서 그 3일길을 걸어가. 여기에서 또 귀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손에 뭘 들었다고? 횃불을 들었다고. 그리고 이삭은 뭐 했다고? 장작더미를 짊어졌다고. 장작더미를 짊어졌다고. 그 가정의 횃불의 역할은 아브라함이야. 그러니까 횃불의 역할은 아브라함인데, 그 횃불의 축복을 받는 자로서는 반드시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 번제단 나무를 짊어지듯이. 알겠습니까? 우리 임마누엘 모든 동력자들은 본인한테 주님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그 모든 것들에 각자의 소원이 짊어져야 돼. 그랬을 때에 제 손에 횃불이 들려졌는데, 이 횃불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비출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그 아브라함이 그 수풀에 들어있는 뿌리 걸려있는 수양이라고 그랬죠. 이미 아브라함은 뭐요? 이삭보다, 여러분들이 볼 때에 즉 이삭이 번제단에 드려지는 그것이 애처롭고 애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미 애비인 아브라함은, 애비잖아 이삭한테, 애비인 아브라함은 이미 죽었어. 이삭의 고통보다도 몇천 배의 고통을 겪어버린 거야. 여러분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런 마음이 없이는 영혼을 못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없이는 그리스도를 못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에 못 드는 겁니다. 이웃을 위해서 이만큼 내 육이 죽을 수 있습니까? 내 육신의 등 따시고 배부름을 위해서는 육도 잘도 희생하면서, 타인을 위해서는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고 비울 수 있냐고요. 근데 우리의 육이 남을 위해서 죽었을 때, 남을 위해서 이 육을 죽일 때 하나님의 심장을, 마음을 우리가 살 수 있거든요. 그것으로 사거든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의 깊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즉 성전 건축과 여러분들의 주위의 동력자들과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써야 될 그런 모든 것들이 이웃사랑인 거예요. 여기 창세기 2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7절에서 10절 사이에 보면은 수양을 준비했다고 그랬죠. 수양을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될 딱 핵심이 뭐냐면, 이삭은 아브라함이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줄 알았다는 것이 굉장히 큰 포커스입니다. 이삭이, 자기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자기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더라는 것, 그걸 알았기에 이삭이 아브라함 앞에, 아비인 아브라함 앞에 장작더미 위에 당신의 몸을 눕힐 수 있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영적 회복가 이어지려면 자식들이 이래야 될 것이며, 또한 여러분들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나를 사랑하지만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에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즉 번제단의 제물이 되어줬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의 사랑을 나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에 그만큼 자기 몸을 찢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송교녀가 여러분들은 사랑하지만 여러분들보다도 하나님이 최우선순위에 있기에 여러분들한테 그 고통스러워 근육이 탱탱하고 장이 뭉쳐질 때까지 여러분들을 내려놓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행동을 죽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 송기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뼛속 깊이 본질이더라. 이걸 알아야 돼. 즉 이삭은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자기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줄 알기에 순종했고, 순종한 그 이삭 앞에는 하나님께서 이삭의 앞날을 순탄하게 평탄케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고로 이삭한테 받은 것이 뭐냐, 큰 거에서 받는 게 아니고 이삭의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는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 이것이 가슴속에 박혀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안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을 바친 것보다 더 크더라는 겁니다. 오지환이가 우리 엄마는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 그것이 돼야지만이 제대로 목회길이 열려요. 제대로 순종이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에 진짜 손자인 오벳까지도 그 생명을 송만자하고 막 바꿀 수 있었어요. 그래놓고는 제 가슴이 근 2달가량 오벳이 편도로 통해서 고열을 앓는데 제가 2달 동안 내 육이 죽어버린 거예요. 내 생명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기에 여러분들도 그만큼치 그와 같이 존귀하게 여기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영도육도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내 생명까지도 아까울 게 없는 거예요. 이래야지만이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이삭이 최고 위대하게 당신이 한 것 중에 뭐가? 우리 아버지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 그것을 감사로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왜 엄마는 하나님 뺏기 몰라? 왜 엄마는 하나님만 찾아? 왜 엄마는 성도들 뺏기 몰라? 이게 아니고,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이삭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에 나도 그것에 감사하고, 그걸 하나님을 더 사랑해 준 것에 대해서 나도 감사하고, 나도 우리 엄마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버지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이삭이 경외라는 것은 곧 뭐였던 거야? 할아버지의 그 신앙을 인정을 한 거야. 알아들어요? 할아버지의 그 신앙을 인정함으로 이삭의 앞날이 대로가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참 야곱처럼도 아니고 참 순탄한 삶을 살아서 고생을 안 했어. 주님 앞에 굴복했기 때문에, 진리 앞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삭의 그 원본의 이름의 그 원어가, 이삭의 이름의 원어가 그가 웃을 것이다, 그가 웃을 것이다, 그는 웃는다, 이 뜻이랍니다. 그는 웃을 것이다, 그는 웃는다. 여러분, 상대방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 이걸 느끼게 되면 우리 앞에 울을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웃을 일만 있다는 거야. 이삭처럼
그는 웃을 것이다. 그는 웃는다. 그 이름의 뜻처럼 이삭이 삶이 순탄했던 이유를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삶의 근거가 아들인 이삭이 온팍 당 이삭이 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그 순종이 삶이 온팍 이삭한테 대물림이 된 거예요. 이삭이 한 걸로 치유부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가 됐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이삭은 시기 질투하지 아니하고 분만불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수고하고 애쓴 공돈 탑이 그냥 이삭한테 온팍 들어온 거야. 알아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영적 계보가 여러분들한테 저로 통해서 흐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온팍 더 하나님의 은총을 더 가져고 있잖아. 여기에서 제가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이네요. 아버지의 아브라함이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을 보았고 느꼈고 이삭은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공돈탑이 당신한테 당신 수고한 것처럼 온팍 그냥 안아버렸어요. 그래야 창세기 31장 42절에 보면 야곱이 창세기 31장 42절에 보면 야곱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말을 합니다. 즉 라반한테서 야곱이 훈련을 받고 고생을 하고 나올 때에 즉 그 야곱이 입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거론하고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이삭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나라고 그 자식 새끼인 야곱이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뭔 말인지 알죠? 그만큼 이삭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자식 새끼가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느라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느라고. 그러면 창세기 31장 53절에 보니까 또 그 아비 이삭의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고백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참으로 삶 속에서 최고로 높여 우리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의 그런 은총이 그런 축복이 나한테 흐를 것이야. 나는 그 축복의 소유자야. 야곱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삭과 다르게 야곱은 연단을 많이 겪었어요? 안 겪었어요? 엄청나게 겪습니다. 엄청나게. 그러면 왜 야곱이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노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까지 하면서 아버지의 삶을 보았고 또 자기도 하나님을 경외해 야곱이. 근데 그러면 야곱은 왜 그렇게 연단이 길었을까?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42절에 야곱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고 하셨죠. 창세기 31장 53절에도 또 그와 같은 말을 또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삭은. 창세기 42장 18절에 보면 요셉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그러면서 요셉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셉은 애굽 나라로 팔려갔습니다. 그죠? 그랬죠? 요셉이 애굽 나라로 팔려갔죠?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 나라로 팔려갔는데 그 애굽 나라는 곧 이 땅을 상징합니다. 이 땅에 지금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애굽 나라가 이 땅이야. 근데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얘기를 했잖아. 에? 창세기 42장 18절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그러면 이 애굽 나라에서 사단이 지배한 이 나라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하면은 경외하면 즉 사단 즉 이 세상에서 국립 총리까지 지배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줄 수 있더라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아까 수수께끼 하나 안 풀린 게 있어. 야곱은 왜 그렇게 연단이 길었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욥기서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더라. 이해가 됐어요 지금? 핵심 잡았죠? 야곱은 이삭이 아버지인 이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아. 하나님 그 경외하는 그 하나님이 당신도 경외하고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경외해.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지. 참 이삭이지. 그 이삭이 하나님을 믿는 그것을 경외한다니까. 야곱도 자녀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녀가 이삭이고 이삭의 자녀가 야곱이야. 그러면 야곱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인정을 했잖아. 그러는 야곱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차이 나냐 이 말이요. 이삭은 순탄했는데 왜 야곱은 그렇게 불공평하게 힘들었냐 이 말이지. 악에서 안 떠났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즉 욥기서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것이 누구 속에도 있었냐? 야곱 속에도 있었어. 이것이 야곱 속에도 있었는데 야곱은 딱 한 가지 못한 게 있어. 악에서 안 떠났어. 알겠습니까? 그 악이 뭐냐? 욕심이야, 욕심. 거기서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욕심이라는 나무가 불살라지기까지 연단을 겪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심령 속에 그 모난 가시나무가 무엇이 있습니까? 돈을 좋아합니까? 새끼를 좋아합니까? 명예욕을 좋아합니까? 육신을 사랑합니까? 자식 새끼를 더 애착을 갖고 있습니까? 뭐 도대체 건강에 애착을 갖고 있습니까? 무엇에 가시나무가 있습니까? 무엇에 가시나무가? 그래야 여러분들의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느낀 바와 같이 악에서 떠난 자가 욥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악에서 떠난 자가, 이 사람은 야곱은 안 되었어. 그래서 나해를 끝까지 취하기 위해서 14년을 도고생해서 나해를 취하고 레아를 취했다가 나해를 취했다가 형님의 장자권을 팥조금 그렇게 사버리고 막 그 난리를 친 거예요. 그 욕심. 이 축복을 내가 혼자 다 누릴 것이야. 하나님의 축복을 온팡 내가 다 누릴 것이야. 그렇다고 누려져? 차라리 이삭처럼 우리 아버지가 나보다도 100세에 얻은 나보다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 그것을 감사해 여기고 가슴에다가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아브라함의 입장을 헤아려서 100% 순종해 주신 이삭. 그러니까 앞날에 순탄하잖아. 여러분들 어떤 걸 선택할 거요? 야곱같이 인생의 발버둥을 치면서 고생을 바가지로 할 것이요, 이삭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될 것입니까? 더군다나 이 말세의 재림 때에 인생의 삶의 살기가 널널하지 못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거든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순탄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가. 즉 이삭이 아니라 야곱은 이삭과 같은 인물이 되고 싶었지만,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바랬지만 악에서 떠나질 못하여 그리하여 창세기 32장 25절에 환도뼈가 이골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대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지라 창세기 32장 25절에 야곱의 이 골반뼈가 이골이 돼버렸거든요. 하나님이 쳐버렸거든요. 그 육이 강한 육을 쳐버려야 돼요. 왜? 육을 그만큼 의지해. 그 복 받고 싶어서 그냥 육이 살아서 뻗덕거리니까 육을 팍 쳐버리니까 힘이 팍 꺾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귀하다 하는 것들을 환도뼈가 꺾이요. 하나님은 결단코 그거를 꺾어 놓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미영이 사모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미영이 사모한테도 이 말씀을 안 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돌아가시는 저녁에 돌아가셨는데 그날 아침이야. 그러니까 나는 미영이 사모님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 부고를 접하지 않았을 때야. 아침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저한테 예언을 하셨더라고. 우리 지금 현재 예배당을 짓는 그런 계단으로 보여주는데 그 계단이 이제 우리가 지금 돌로 나중에 계단을 놓을 거거든요. 지금은 시멘트로 낮았잖아요. 그 계단이.
아직 완공이 안 되다 보니까 시멘트로 낮았는데 그 시멘트로 낮은 완공이 되지 않는 그 계단이야. 근데 그 밑에 돈다발이 3개가 이렇게 놓였더라고. 근데 그 가운데에 그 돈다발을 내가 취하더라고. 그 돈다발을, 가운데 있는 돈다발을. 그래서 내가 그거를 강제적으로 취하다시피 취하더라고. 제가 볼 때에 하나님, 내가 왜 도둑질을 합니까? 도둑질하는 것처럼 이것을 이렇게 강제적으로 취하듯이 이렇게 취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막 내놔라 내놔라 하기 전에 팍 감동돼서 해서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나? 어? 그래서 그거를 강제적으로 이렇게 취하는 걸 보여줬는데 그 그것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이 하나의 나라가 이렇게 건설되는 그런 걸로 보여줬거든요. 이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무엇일까? 근데 그 암울하더라고. 좀 침침하고. 아, 이것이 무엇일까? 근데 그 5시가 다 돼 가서 미영이 사모님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면서 내심 생각하기를, 야, 하나님께서 우리 성찬 전도사님하고 미영이 사모하고 그 널널하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을 우선시로 여기고 하나님 입장선에서, 교회 입장선에서, 저의 입장선에서 생각해서 참 이쁘잖아, 두 부부가. 그래요. 어떻게 참 큰 재물을 드렸어요. 이 건축 그 예배당 부지 살 때부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 예물을 받으시고 이 아버지의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강권적인 영적 비밀을 가르쳐 준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천하를, 하나님께서 이 천하를, 이 지구를 다 줘도 못 바꾼대, 안 바꾼대. 그토록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취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물질로, 우리의 그 물질로 영원히 1000년이고 만년이고 만년이고 9억 년이고 9천만 년이고 사는 그 영적 세계를 사서 안길 수 있냐고. 여러분도 수지 맞은 줄 아세요. 저 같은 인간 만난 게 제가 한 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하셨지만, 여러분들의 환도뼈가 육을 대지기를 원치 않아. 그 육이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애착 갖는 것들이 이골이 된다니까요. 두드리 맞아.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랑하거든. 여러분들을. 그렇기 때문에 두드리 맞기 전에.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위압감 주는 거 아닙니다. 내세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하는 말이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창세기 32장 25절에 환도뼈가 유골되는 뼈아픈 아픔을 야곱이 겪어요, 안 겪어요? 겪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쩔뚝거려요. 이 환도뼈가 그러면 날씨가 추우면 더 아프지. 쩔뚝 바란스가 안 맞는데 몸이 관절이 더 아프고. 야곱은 앞날이 창창한데 그 창창한 앞날에 쩔뚝거리고 걸을 때마다 인생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있음을 평생 알고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런 후회를 갖지 말자 이 말이에요. 기회 줄 때 잡자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쩔뚝거리는 그 걸음으로 평생을 살면서 자기 지나간 과거를 후회했을 거야. 그 육이 강해서 어째도 복을 더 받아보고자 세상 방법을 이 방법 취하고 저 방법 취하고 뻗덕거렸던 그 인생의 삶을. 응? 계시록 11장 18절에 계시록 11장 18절 모니터에 올려줘봐요. 제가 읽으면 모니터에 바닥바닥 올려. 계시록 11장 18절에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계시록 11장 펴봐요. 여러분도 맹하고 있지 말고. 계시록 11장 18절. 계시록 11장 18절.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신다 이 말이요. 여기서 이방인은 믿지 않는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믿는 사람의 대상입니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이해가 됐어요?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온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소이다 하더라. 그러면 여기서 아주 두려운 말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상 주시고 이방인들은 뭐요? 심판하시고, 그죠?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는데 여기에서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소이다. 이 소리가 가슴에 저한테 팍 박혔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이 땅을 지금 사단이 잡고 있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땅을 사단한테 내어줬어요. 우리가 사단의 자녀가 되므로. 근데 여기에서 14만 4천의 성도는 이 땅을, 사단이 잡혀낸 이 땅을 회복시키는 자야. 이 땅을 사단과 같이 멸망시키는 자를 주님이 용납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육의 사람에서 거듭나지 못하면 상대방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악한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괴롭히는 도구로 쓰임받아요. 아시겠습니까? 괴롭히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면 사단의 나라를 같이 확장시켜주는 사람밖에 더 되나? 이해가 됐어요 지금? 그러면 사단의 나라를 같이 확장시켜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냐고.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도 사단의 나라를 확장시켜주는 택밖에 더 되나? 비유를 들면, 그죠? 저를 괴롭혔으니까 저는 영적인 사람으로 변해가고 거듭나는 과정에 사단의 도구로서 사단의 지배를 함을 받아 나를 쑤시는 사람들이, 즉 뭐예요? 이 땅을 확장시키는 사람이었어. 근데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 땅을 확장시키는 그 사람들이 저를 괴롭혔는데, 저는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대로 내 마음까지 주지 않았고 사랑으로 대처를 했더니 그 나를 괴롭혔던 그 사단에 종됐던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 이 역사가 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통해서 각 가정에 흐르기를 원하고, 각 지역에 흐르기를 원하고, 직장에서 흐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아까 창세기 22장 12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네가 나를 이제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고 그랬을 때에, 내가 이 땅에 몸을 담고 살지만, 이 세상 나라에 몸을 담고 있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사서 내 행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그렇게 인정이 되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돈 친히 예배한다, 건강 친히 예배한다, 자녀 앞날 친히 예배한다, 다 친히 예배하는 거야. 우리 식구들 요즘에 승정가 많이 올리죠? 뭐 노혜진 사모님도, 손진수 권사님, 손순자 권사님도, 우리 민준이도, 또 주위에서 산이 엄마도, 뭐 주위에서 얼마나 많아. 주위에서 많이 그러더만 요즘에. 예. 내가 입으로 다 구구절절 말을 못하겠네. 예? 우리 주위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그래. 대부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하나님 눈에 싹 들었더니 그 새끼들까지도 싹 품어버려. 여러분들의 그 각 가정에 저주가 흘러. 그것을 여러분들의, 저로 통해서 사단은 다 뺐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돈 친히 예배했어, 건강 친히 예배했어. 저 약 먹는 거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이 뭐 몸에 좋다고 뭐고 건강식품 해줘도 안 먹어. 거기가 저한테 그런 거 건강식품 해줄래 하지 마셔. 친히 예배했어. 뭐든지. 뭐 누가 그러대, 아니 어떻게 당회장 목사님은 참 희한하다. 어떻게 아들 딸 탁 주고, 아들도 탁 주고, 손자도, 제가 하나님이요 우리 손녀딸 둘을 주세요, 또 우리 손자 주세요, 저 그런 기도도 안 했거든요.
왜? 여러분들의 문제가 내 문제가 돼서 마음고생했는데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마음에 하나님이 먼저 예비하셨어. 친히 예비하셨어. 다 친히. 오주환 전도사님은 지금 훈련 중이고 훈련 중이니까 훈련 중인 만큼 더 움츠린 만큼 뛰겠지.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고 힘내세요. 여러분들 복의 근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는 제목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친히 준비하십니까? 영의 것도 준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육의 것을 준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육이 있어야 영도 있는데요. 육이 있어야 영혼이 일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영혼이 있으므로 육체가 있고 그 육체가 있으므로 영혼이 일하기에 하나님께서 육의 것 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네가 나를 이제야 경외하는 걸 아노라 하면서 이삭이 그 아버지의 축복을 고스란히 받아 누렸습니다. 또 야곱이 고스란히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 마음이었는데 그 욕심 악에서 떠난 거 그거 하지 않으므로 이처럼 야곱이 뺑뺑이를 돌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의 아버지 온몸에 상처를 겪게 됩니다. 이골이 됩니다. 환도뼈가 이골이 되어 평생을 쩔뚝거립니다. 평생을 고통을 겪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할까요?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주님 앞에 기쁨이 될까요?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속에서 하나님이 각자 당신의 백성인지라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 상속을 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각자의 분량의 상속을 다 예비해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내 것으로 찾아먹을까요? 못 찾아먹을까요? 하나님 그것이 내한테 달렸습니다. 우리한테 달렸습니다. 우리가 그 진리 가운데 상속이 되어 주님 앞에 영광이 돌릴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심령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심령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영적 계보가 이어주시고 영적 삶에서 영적으로 부유한 자 되어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물질 될 수 있도록 이 물질로 영광 받아주시되 새끼들까지 물질에 궁핍함이 없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어저께 그 우리 예배당 짓는데 옆에 왜 그 저기 목사님 계시죠? 십자가 섰는데 근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 이제 지금은 목회는 안 하시고 계시는데 그 저 아버지가 장로님이셨고 엄마가 권사님이셨고 대대로 이렇게 믿음의 가정이시래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그 목회를 그렇게 하셨는데 예배당까지 그래 저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목회를 하셨나 봐. 그 자녀들이 다 목회자로 만들어 놓고 아들만 서이래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은혜가 있으시더라고요. 그 저기 뭐야 그 용종동 그 마을에 들어간 게 하나님의 걸로 보냈대요. 하나님이 보내서 거기에 당신이 그 들어오고 난 후에 거기가 나환자촌 이렇게 못해서 냄새가 굉장히 나고 막 그랬다며 그것이 당신이 이사 온 2, 3년 후에 그게 싹 정리가 됐대요. 그리고 모든 것이 정리가 됐대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배당 부지에 그 샀던 그 터에 그 옥수수 밭이 있었잖아요. 작년에 살 때 그 옥수수 밭을 이 목사님께서 그거를 7년을 지었답니다. 농사를 7년인가 8년을 졌는데 이분이 우리가 그 땅을 팔으라고 그 사람한테 갔을 때에 그 사람이 우리한테 주기 전에 이 목사님한테 먼저 찾아갔었나 봐. 이거를 팔으라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 살 마음이 근 100%가 있었대요. 그러는데 100%가 있었는데 이 목사님께서 100%가 있었지만 그래 저기 뭐야 내일 모레 다시 연락을 주라고 300만 원을 좀 깎자고 그런 말을 하셨었나 봐. 근데 300만 원 때문에 연락이 안 오는 줄 모르겠지만 연락이 안 오더래요. 근데 나중에 또 연락이 오더래요. 그래서 당신이 연락이 오기 전에 곰곰이 기도를 하면서 야 이게 옆에다가 예배당을 짓겠다고 이 밭을 사겠다고 하는데 논을 사겠다고 하는데 내가 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내가 이 사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당신이 포기를 했대요. 어저께 내가 고맙고 감사한 게 목사님께서 그 옥수수 밭을 사줬으면 저렇게 예배당을 앉히지를 못했어. 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어저께 저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목사님을 일부러 1차적으로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터를 따듬게 하시고 그러고는 우리가 온전히 골로 들어가게 만드셨다는 거.
그걸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 목사님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나한테 어저께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송 목사님 내가 고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분이 이 성함이 최동주 목사님이에요. 아니 목사님, 제가 고맙지 어찌하여 목사님께서 저를 고맙습니까? 어저께도 그 면세유 도와주려고 면세유로 그렇게 차로 갖다 줬잖아. 우리 교회에 저기 지금 현재 기름 쓰라고. 근데 제가 고맙지 어떻게 목사님께서 고맙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예배당 짓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낀대요. 너무 행복하시대요. 야, 진짜 고맙다. 이게 바로 동력이 아닌가. 큰일을 했어요. 이거 진짜 너무 고맙다. 그 생각이 들면서 목사님한테 무슨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은혜를 갚을까 그 생각이 가슴에 꽉 차더라고. 이분이 옥수수밭 샀으면 우리 예배당 못 졌어. 근데 이분이 포기할 줄을 알았어. 예배당 짓는데. 여러분들 최동주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는 은혜를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저 된 것이 없어. 그래서 목사님께서 골로 가셔서 그 상수도도 그래서 땡겨왔단다. 거기 상수도가 없었대요. 거기 와서 목사님께서 거기에 막 그 축사를 많이 했는데 뭐 ARA인가 뭐 이게 닭 그 병이 찾아 들어왔대. 그래가지고 그 땅을 그 산 밑에다가 포크레인 파가지고 막 묻게 됐대. 응? 묻게 되니까 지하수가 이제 그 주위에 지하수를 먹으니까 지하수가 썩었을 거 아니야. 그래갖고 시에서 바로 그때 시에서 수도를 넣어준 거래. 근데 우리가 수도 못 먹을 뻔했잖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룬 거지. 그러니까 그런 모든 역사들이 기적이 참 감사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에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나한테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매 순간 알아야 우리 스스로가 내 스스로도 먼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축복의 통로야. 많은 영혼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을 받게 할 통로의 역할이 물고의 역할이 수로의 역할이 논에 수로가 없으면 물이 안 들어가. 그 수로의 역할이 여러분들이야. 여러분들 아무나 그저 찝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귀한 존재로 여겨주셨으니 여러분들 또한 옆에 붙여주시는 그 영혼들을 귀한 존재로 여긴 만큼 여러분들은 악에서 떠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서세요.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가.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주님의 핏값으로 살아신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이렇게 애절하오니 하나님이여 직접 피 묻은 손으로 안세 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영과 육이 거듭나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여 하늘나라의 영광과 이 땅의 축복을 맛볼 수 있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육신의 건강의 축복을 맛볼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말미암아 살았은즉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는 것은 당연할진데 어찌하여 내 생각과 내 뜻은 아버지 뜻과 다르는지 하나님의 우리 어리석고 부족함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서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이웃들한테 공급해 줄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주님께서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타인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 더럽고 착한 질병아 깨끗하게 묶임을 피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 더럽고 착한 질병이 떠나가고 영육관이 회복되어서 진리 가운데 참으로 기쁨이 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 왜 나음을 입지 못한답니까? 처절하게 육의 사람에서 벗어나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육에서 벗어지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서 이제는 아픈 데가 없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모든 동력자들 위에, 가정 위에, 물질 위에, 자녀 위에, 직장 위에,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아까 그 제가 최종주 목사님 간증했죠.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 아버지의 장로님 그 모비에 영혼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걸 썼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진리는 행동까지 이어져야지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아시고 거기에 그 방향으로 목회를 하셨대 이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룬 것 같아. 예? 그것이 당신의 좌우명이래. 하나님께서 주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영혼이 죽은 것 같지. 영혼이 죽었는데 뭔 육체가 살아서 뻗어덕거리는데 뭔 소용이 있노. 그래서 어저께 굉장히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길을 보여줬어요. 길 세 가지. 포장길, 비포장 자갈길, 가시길. 그다음에 주판하고 계산기. 황금을 그 맥을 따라가는 이제 황금 맥을 보여주셨고, 치료에는 기관지, 근육통, 관절, 또 작은 창자에 대해 보여주셨습니다. 쯤에서가 세 가지의 길, 포장길, 비포장길, 가시밭길. 이해가 됐죠? 네. 세 가지 길, 포장길, 비포장길, 가시길. 이삭이 무슨 길을 선택했지? 포장길을 선택했는데 포장길을 선택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 그것을 감사로서 인정을 했다라는 거. 그것이 큰 위대한 능력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포장길이 됐다는 거예요. 그 인생길에. 여러분들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주판과 계산기를 보여주셨고. 주판기, 계산기. 너희들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삶을 사는가 하나님께서 다 두드리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수지 많은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적나라하게 알고 우리가 행한 대로 거두잖아. 우리가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방법으로 주님을 섬겨라 이 말이에요. 도전장 내지 말고 성균녀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면 캬탈탄고 여러분들 등 따시고 배불러. 아멘. 내가 여러분들한테 뭘 바래? 여러분들 행복하기 뺏기 더 바라나? 다음에 황금 그 맥 따라가는 것. 황금 맥 따라가는 거. 결단고 황금은 믿음을 상징하는데 이게 금을 믿음으로 상징하거든. 여러분들이 황금 맥을 따라가면 뭐 이 땅에 물질도 궁핍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황금이기 때문에. 에? 그러니까 그 믿음이 이 땅의 것도 영의 것도 다 온다는 거지. 감사합니다. 황금 맥을 따라가는 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입니다. 다음에는 치료는 기관지. 치료는 기관지, 근육통, 관절, 작은 창자. 작은 창자. 그 외에 여러 가지로 고침받지만 이제 오 목사님한테 대표적으로 보여준 게 그거더라 이 말이에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코로나 조심하시고 다니지 마세요. 다니지 마시고 사람들 만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정부에서 행하는 대로 좀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